부님이 강론하신 사악한 용은 천주교에서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부르고 네. 개신교에서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악한 용, 그 개신교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하는데 한동안 개신교의 대표적인 그 목사로 한경직 목사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붉은 용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이게 사실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이 기원전 1세기 때 만들어졌는데 공산주의가 나온 게 1700년대예요. 그 1700년 뒤에 벌어질 일을 미리 예측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신부님처럼 그때 생동하는 그런 악의 영들을 일컫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네. 그게 그 1700년 뒤에 공산주의를 일으킨 거다 해서 그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 당시에 서북청년 회원으로서 제주도에 계신 분들 10분의 1 되는 분들을 살상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정말 우리 사악한 용이라고 그게 용산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야 그래 이렇게 이 상황을 또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시부님께 너무 경의를 표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한두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모신 김에 요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도 저런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말 대립이 지금 밖에 나가 계신 분들도 대립이 심하잖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상황을 정권은 또 바뀔 거고 그리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정강훈이라는 사람을 목사로 또 따르고 있고 근데 이 대립을 우리가 정말 정치적을 떠나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건 정말.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지금 뭐 줄타내기란 말을 쓰고 뭐 정쟁이니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직폭력배가 뭐 수십 명의 조직폭력배를 처벌할 때 뭐 줄처벌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처벌인 거지. 네. 마찬가지로 그냥 탄핵인 거지 줄탄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이게 뭐 이 현상이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정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 네.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지금 필요한 과정이고 마땅히 필요한 혼란입니다. 우리가 수술이 뭐냐면 수술할 때 가장 아픈 곳에 칼을 대는 게 수술이에요. 예, 근데 그 아픔이 싫다고 해서 이걸 피해버리면 그 골마서 썩어서 뭐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 답답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스타프 칼 융, 그 융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신경증, 노이로제의 이유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정당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암울한 시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비상계엄도 해제했습니다. 네. 지금 작년 12월에 비하면 지금 1월 1일이지만 네. 굉장히 희망적인 지금 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새로운 전기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또 조급한 마음 들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대수술을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물론 이제 마냥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지금 사실 국회에서 큰 역할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많은 몫을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는 종교인으로서도 그렇고 어떤 명분을 더 또 만들어주면서 또 힘도 실어주면서 이 대수술을 무난히 잘 끝낼 수 있도록 섣불리 대충 하다가 나중에 도지고 또 덧나고 그럼요. 이러지 않도록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조금 더 든든하게 우리가 지지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그 칼은 누군가를 찌르고 뭘 끊는 게 아니라 수술하는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술하기 복잡하다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병균이 그 안에 있는데 그냥 덮어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곰조. 곰고 더 크게 그 질환이 커질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거짓과 가스라이팅을 앞세우는 자들이 지금 세상을 집어삼키면서 어둠의 세계로 이끌려고 할 때 이럴 때 시민들이 일어났잖아요. 모처럼. 그리고 정의의 원칙 또한 평화의 그런 길을 지금 함께 걷고 있는 마당이니만큼 이 네. 갈등과 분열을 조금은 우리가 감내를 해가면서 보다 나은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또한 공의가 또한 하나의 질서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신부님 네. 말씀이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또 제 생각도 그러하고요. 그렇죠. 예.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아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희망차 그리고 정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슬픈 현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나아지고 있잖아요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네.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과 신부님에게 마지막 한 말씀씩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마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지금 들어와서 채팅 남겨주시고 하지만 작년 12월 특히나 봐주시면서도 우리의 목표와 정말 이 민주주의가 빨리 회복되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지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또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상 왜냐하면 이제 안에 그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새해를 맞이한 만큼 네. 이분들에게 방금 어느 정도 얘기를 그래도 해주셨지만 네. 뭐 추가적으로 성경 말씀이나 뭐 이렇게 기억나는거나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거, 위로가 될 수 있는 네. 요 말씀과 섞어서 올 한 해 시작하고 있는 이 시기 어떤 위로의 이야기와 희망찬 메시지를 해주실 수 있는지 한 분씩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부님부터. 예, 그러니까 예, 예. 마르코복음 2장을 보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그 앞을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들것을 줄에 매달아서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지붕을 뚫고 그다음에 줄로 내렸던 그들의 믿음. 이 시대에 우리가 사실 나 혼자만의 역량으로 뭘 헤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내 옆에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 내 옆에 내 이웃들이 있어요.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지금 항공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따뜻한 인간적인 정이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지금 어두운 세상이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한강 작가의 그 수상 소감이 떠올라요. 네.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이고 어떻게 고통스러운가. 하지만 또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가.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형제 들 것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내려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외신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나라는 참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생각한다. 의미 야광봉. 있는 말이죠, 맞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그 가장 밝은 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 응원봉이겠지만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가 이게 인간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조금 뭔가 부대끼고 힘들고 하니까 좀 짜증도 내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이 2025년 을사년 벌써 60년이 두 갑자가 지난 옛날 을사년에 그 120년 지난 해지만 그때는 우리 외교관까지 박탈되고 얼마 후에 나라를 잃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의 이제 120년이 지난 지금 을사년은 정말 새로운 전기를 이루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네. 2017년에 1차 촛불혁명 그렇게 우리가 촛불로서 세상을 바꿨는데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촛불혁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응원봉 아니면은 혁명? 그렇죠. 응원봉 혁명? 응원봉 네.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와 다르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노래. 2007년 나왔을 때는 세상을 향해 첫 도전하는 갸녀린 소녀들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 노래였잖아요. 근데 2024년에 다시 만난 세계는
세상을 뒤바꾸는 혁명의 노래가 됐습니다. 신민중가요가 됐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됐어요.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더 나아진 새 피조물이 된 우리 대한민국의 민중들이 2025년부터 또 펼쳐나갈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진짜 종합해 보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양심과 형제 정말 수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고 슬퍼할 필요 없고 또 해가 바뀐 만큼 더욱더 희망찬 그 벅찬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나아가 주시면은 분명히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밝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신부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함께 모시고 가슴이 지금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도 되게 위로된다는 채팅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저도 인사 나누면서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고맙습니다. 내일 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